10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은 권사님, 차선희 님 감사합니다. 10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소리가 나서 제가 그랬는데 이제 괜찮네요. 예. 소리가 또 나네요. 예. 잠깐만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서 지금도 됐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옆에 안 나던 소리가 갑자기 나네요. 마이크 없이 그냥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시작을 하는데 잘 들리면은 어느 분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안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커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분위기가 조금 먼 것 같아서 서재 같은 분위기 가꾸기 위해서 의자도 새로 했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는데 마이크 소리가 지금 잡음이 나서 껐는데 어느 분께서 지금 소리가 괜찮다고 그러시면은 잘 들린다고 하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고 그러시네요. 예.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 시간은 항상 서론을 저는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는데 내일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첫차로 이제 서울 집회로 올라갈 텐데 서울 집회에서 제가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뭐 1부하고 또 다가도 하고 또 2부하고 3부까지 그렇게 전하고 올 텐데 그럼 제가 기운도 많이 딸리고 올라오면 항상 막차를 타서 뭐 11시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시 반이면 여기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타고 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방송도 또 시간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쉬는 날을 좀 갖고 그렇게 또 안배해서 다시 일주일을 또 나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앞으로 5일간만 매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서울 집회에 내려갔다 또 오고 하루 제가 일요일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도 또 나름대로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매일 진행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우리는 보혈에 대한 얘기를 4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4시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말씀할 텐데 보혈도 첫 시간에는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이제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할 텐데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부터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삶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귀절이죠. 근데 이 귀절에 대한 진정한 계시가 우리가 열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시면 보십시오. was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had 플러스 pp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완료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에게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죄악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담겨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와서 죄의 왕노릇 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의의 왕노릇이 됐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두 사람의 역사를 로마서 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면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세례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진정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4시간에 걸쳐서 보혈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보혈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해서 이번에 4시간 동안에 십자가가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울이가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은 이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면 신앙의 완성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완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신앙을 어떤 높은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높은 표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감과 끝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삽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도 아니고 도 닦는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제거해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의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심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안에 담아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계시가 이 십자가의 공가 속에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시기 위해서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는 잘 아시기를 원합니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어짐이 역사됐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어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이지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신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 기름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을 가르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진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부어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성령의 외적 부어심이 이제는 신약의 시대는 누구에게나 만민에게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어심의 은총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심은 자동차가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로 스파크를 튀겨줘야 가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심이 있어야 어떤 사역적인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어심은 사역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부어주심은 스파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자 성령님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는 엔진이 걸어서 가는 차가 엔진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보면은 외적인 부어주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론은 사실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의 장로교회 1장 1절에 들어가면은 5대 강령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이에요. 내 장로교의 약점은 뭐냐면 교리화시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인격적인 교류가 된다면 그 생명의 교통을 끊어버립니다. 그 교리화됐어요. 생명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심이 있는 외적 부어짐의 성령론이 진짜인 것처럼 더 강력한 것처럼 그들이 모든 성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론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성령론이 진정한 성령론입니다. 그것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혔나니 못 박은 자리에 나를 넘겨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서 내 대신 나의 모든 삶을 대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쉽고 가볍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대신 나의 삶을 성령이 살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고 쉬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키려 할 때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이지요. 내가 십자가 가운데 자유하고 내 대신 하나님이 성령이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성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윤리는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윤리예요.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고 속옷을 다는 고석을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주는 초월적인 윤리가 내 안에 성령이 살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가운데 자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될 때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그 신앙이 될 때는 그렇습니다. 화평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면 그분이 화평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희락이 되시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신앙이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왜?
세상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살 때 세상은 당연히 이겨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들어갈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을 갖고 흑암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가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 때 진정으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겨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그 그늘 아래 나는 자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물과 피가 옆구리에 쏟아지면서 교회가 나옵니다. 성도가 나옵니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입니다. 물로만이 아니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이 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지요. 이것이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말합니다.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언이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는요, 셋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육의 부분이 있고 혼의 부분이 있고 영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물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장사되고 다시 나오면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피와 십자가와 성령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바깥들이 있어요. 육의 부분입니다. 거긴 두 가지의 성물이 있죠.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씻으십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 안에서 진정한 보혈 회개가 될 때에 성소의 문이 열리게 시작하면서 금토체가 켜지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영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나 자체를 십자가에 넘겨드릴 때 지성소가 열리고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면서 성령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강의할 텐데 로마서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세 부분이요, 우리의 몸도 세 부분이요, 성전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범죄들에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의 문제, 신스, 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자범죄하고 원죄에 대한 구분을 못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 신스, 우리의 복수적인 죄,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혈은요, 범죄, 우리의 죄들로 갇힌 우리의 죄의식된 양심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불에 된 그 죄를 찢는 것이요, 내 안에 양심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5장 12절로 딱 넘어가면 문맥이 바뀝니다.
전혀 다른 문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장 영어로 보시면 성경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장 11절까지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since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2절부터는 C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 자체를 다루고 있어요. 원죄, 옛사람, 이 옛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자아. 십자가는요, 옛사람에 갇힌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의 범죄를 처리하는 것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자체, 범죄를 일으키는 그 원죄, 그 자아, 옛사람, 죄 자체 단수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가 나오기만 하면은 보혈은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죄를 다 보혈로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은 죄가 나오기만 하면은 씻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나오게 하는 원죄, 나, 자아,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옛사람, 나 자체, 여기서 해방시키는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계시가 열려야 돼요. 보혈은 어느 정도 우리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십자가는요, 계시가 열리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아요. 또 우를 범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여러분이 더 질 십자가가 없어요. 그걸 자기가 진다고 할 때 고행길에 선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건 십자가의 온전한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놓고 십자가라는 것을 걸어놔서 그렇죠. 우리는 죄의 짐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지 압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그걸 내가 진다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기독교에서 주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 하면 그것이 이방의 종교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의 계시가 이 4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의 진정한 계시가 없어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하는데 이방인의 종교와 같은 똑같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죄, 단수 죄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해방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8장부터는 죄의 법을 무산시키는 성령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졌어도 내 육체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가요. 내가 아무리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게 행하는 것은 죄라고,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죄인을 고백하면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법이에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를 행할 힘이 없는,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힘이 육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무산시키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8장 1장 1절로는 해방을 선언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예수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피와 십자가와 성령.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이 예수 안에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사람이 우리의 삶을 예수로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와 같은 한 무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알면 뭐합니까? 알았으면 이제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들어와야지요. 예수와 같은 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등장해서 하나님이 그 첫 열매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공과에 그런 힘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피와 물과 이 성령 외에 이 세상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이 세 복음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죄에서의 구원은 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함에서 첫 번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는 보일이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하여튼 죄가 나오기만 하면 해결합니다. 보일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면서 나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무음하도록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산피가 되도록 내가 회개 가운데 늘 나가 주님과 교제하면 그 산피가 돼서 능력 가운데 속에서 담대한 신앙을 얻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죄 자체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자아에서 타라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정죄하는 여기서 해방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서는 절대로 해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만약에 십자가 외에서 자아를 해방하는 법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을 극복하게 내게 오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탈했다 하면 그것이 초자한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탈할 수 있다, 그건 넌센스인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초자, 슈퍼에고입니다. 영적 교만이 거기에 더 있어요. 거기에 사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의 모든 이방들의 그들의 꿈꾸는 거 하나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탈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아의 해방이 없습니다. 이 옛사람, 나로부터의 해방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4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완벽히 여기서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육체의 소욕이죠. 죄의 삶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는 성령이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를 second coming, 두 번째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기권을 박차고 지나간 무중력 상태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죄를 초월한, 예수는요 우리의 본인을 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본이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돼서, 생명과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줘서 그 성령의 말씀과 그분과 하나 돼서 교통과 인도함 속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모든 영성가들이 로망이고 꿈이신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되고자 하는 것. 성령이, 생명의 법이 이것을 완벽히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럼 그 후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의 경례예요. 그건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신의 경례예요.
사탄이 쫓아올 수 있는 것은 골고다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기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거기는 부활의 신의 경례예요. 그건 사탄하고 차원이 다른 절대자 차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 공과 속에서 완결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의 문제, 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로부터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하지만 예수에 와서는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 안에 정확하게 피와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영적인 지식 안에서 정확하게 적용돼서 정확한 지식 속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죄 자체는 다룰 수가 없어요. 죄 자체를 다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여간 죄가 나오기만 하면은 범죄가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게 하는 죄 자체, 원죄, 이 나로부터의 해방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로서 하나가 되게 하죠. 그의 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찬미를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악으로 끌고 가는 죄 자체,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그 원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주는 것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첫 은혜의 기쁨과 찬미가 얼마 못 가서 그치게 되면 이 때문인 것입니다. 점의 은혜를 받아서 보혈 가운데 속에서 용서의 은혜의 찬미의 기쁨이 한참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의 육체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죄 자체인 원죄가 나를 탄식시키고 해서 그 기쁨과 찬미가 얼마 못 갑니다. 처음에는 막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데 얼마 못 가서 우리의 기쁨들이 죄 자체의 문제 속에서 육체의 이 다른 법에 끌고 가는 이 육체의 죄의 법이 우리를 탄식해서 그 기쁨이 얼마 못 갑니다. 보혈은 우리의 범죄는 씻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 자체의 죄인을 다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냐 하면 성령 충만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냥 받는 것만 알아요.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범죄에 용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고 펄펄 뛰며 기뻐하지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나 자체 이 자아로부터의 십자가에 넘기는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60, 70년대에 80년대 하나님의 성령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만민의 모든 육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에 놀라운 기름 부어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진 부은 가운데서 환상도 보고 꿈도 갖고 예언을 하면서 그 성령의 가운데 속에서 강력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보혈의 은혜를 받아 한없는 기쁨 속에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기쁨 가운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인 십자가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여 달라는 기도로 축복론으로 이해는 합니다. 한국이 너무 못 살아서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엔진을 거는 스파크입니다. 배럴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십자가의 공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아는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성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죄를 짓다가 은혜를 받으면 죄를 끊습니다. 사탄은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그럼 사탄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가 대처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의를 향하게 합니다. 의를 향하게 하면은 아름답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질 못합니다. 십자가에 넘기면 자아는 죽는 것이에요. 자아는 죽지만 하지 않으면 의로 향하게 합니다. 의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문간에 있다가 언제든지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는, 의라는 건 뭐예요?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로 하는,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데 인정받아지지 않으면은 교회에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분내서 깨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초신자가 깰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깰 수가 없는 것이 오로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가 깹니다. 의의 있는 자가 깹니다. 얼마 전에 친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는 그분이 제일 무섭다고. 그분의 눈에는 의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루만 빠져도 목사의 흠이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면 나는 죽어지니까 그런 의의가 나오지 않죠. 의의라는 건 뭐예요? 의 자체가 있는 사람에겐 남을 정죄하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의의는 언제든지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를 깹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의의 문제예요. 오늘 십자가 가운데 다 깨지고 다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축복론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가 다 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충만할 때 십자가의 원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에 들어가지 않고 달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의 진리가 다시 세워져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피와 물로 씻겨진 영광스러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닮은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공과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일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하루 또 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앞으로 5일날만 매일 9시에 다시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십자가의 본론의 공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